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였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마치 자기 딸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을 아껴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은 아주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며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비겁한 행동과 동일한 일을 행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크게 분노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투고 서로 미워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올무를 씌워서 뭔가 이 책 잡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분노하면서 따라온 군중들도 역시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눈이 뒤집어진 채 이 군중들이 정말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이런 군중들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그린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화상은 세상의 비난을 받을 죄인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갈림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큰 한 건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간음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간음을 했다면 여자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남자가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어떤 빼익이 있어서 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남자를 매수해서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여인은 빠져나올 수 없는 현행범으로 꼼짝없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머리끄덩이를 붙들려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간음을 했던 남자는 처음에 어떻게 이 여인과 알게 됐으며 마침내 잠자리까지 함께 하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끌려오기까지 얼마나 사연이 많고 지나온 삶의 얼룩도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여인도 역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추한 생각을 하고는 또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의 쾌락 문화에 접하며 그녀 자신도 모르게 시대의 풍조와 선정적인 그런 도시 분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죄를 지을 때 딱 한 번만 짓고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탄은 이 여자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며 이 제3자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화상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이 여인처럼 세상의 비난을 받을 비참한 죄인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화상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샘의 가책을 느껴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이런 방탕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그 평소의 가르침이 용서와 사랑이었는데 스스로 모순이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만 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조용히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 문제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이렇게 잡혀온 이 여인이나 죄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눈이 뒤집혀 분노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더 큰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죄의 현장을 보고 분노하며 죄인을 붙잡아 왔다고 하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다가 들킨 사람이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옛날에 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11번째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제11계명, 그것은 들키지 말라. 지금 죄 짓고 들킨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다 당당한 사람들이지만 들킨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그런 들킨 사람들 모습,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당당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갛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자화상은 자신의 죄성을 모르고 정의를 부르짖는 척하는 그런 자아들입니다. 이런 자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몰려들었던 그런 군중들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있고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어렵고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은 죽일 죄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 죄된 행위가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키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군중들처럼 내 속에 있는 죄된 요소를 상대방에게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는 말갛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씩 둘씩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화상은 바로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나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고는 늘 항상 남의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화상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정적만 남아 정말 적막한 그곳에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허물 많고 사연 많은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돌을 들고 따라온 군중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품어주고 또한 안아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사연 많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역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 당해야 할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굵은 대못에 이 박히심으로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당해야 했던 그 여인의 수치를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진 채 당하심으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지만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이 여인의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무죄를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라 할지라도 정죄치 않으시는 그런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절대적이요 확실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죄로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 여인의 자리에서 이 앉아있는,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거나 또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1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죄는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죄를 즐기는 생활에서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다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자신과 그 비슷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을 보며 정죄하고 분노하며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그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망가고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는 그 군중들도 나 다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또 성난 군중들을 비난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연 많고 얼룩 많은 여인과 같이 세상에 비난받을 죄인이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성난 군중들 같이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 그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비난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비난과 수치와 정죄를 다 떠맡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홀로 유일하게 심판주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추한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